여리고 성을 3km 정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제 3km 정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이제 쳐들어가면 쉽게 물리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이스라엘이 그 땅을 승리 가운데 지금 차지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 족속들은 마음이 녹아버렸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혼비백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사기가 땅바닥으로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대로 사기가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3km 남았습니다. 당장 진군에 들어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추라라고 하는 지시를 하십니다. 길갈에 멈추게 하시고 그 길갈에서 새로운 명령과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바쁜 빨리 나가야 하는 그 상황 속에 잠시 멈추어 꼭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은 이 구약 성경을 쭉 회고하면서 이 구약의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저들은 교회였다라고 말했죠. 그들은 광야 교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단순한 국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물리적인 준비보다도 영적인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 영적인 준비를 하나님께서 멈추어서 이 모든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교회로서 표지를 갖추어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표지가 있습니다. 이 표지라는 말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표시나 특징으로 어떤 사물과 다른 것과 구별되게 하는 것, 즉 어떤 특별함으로써 특별한 뭔가를 갖춤으로써 다른 것과 구별되게 하는 것이 표지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마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에 가면 부대 마크가 다 이 왼쪽 어깨에 달리게 되죠. 그 마크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느 부대 소속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특징적인 마크를 통해서 소속이 드러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드러나는 표지, 마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크를 보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는 왜 이런 표지가 필요합니까? 교회에는 역사 속에서 항상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왜곡된 말씀을 전하는 거짓 교회들이 존재했고 여러 세상을 닮아 있는 변질된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참 표지를 주시고 그 표지를 통해서 참 교회임을 드러나게 해서 세상과 거짓 교회와 구별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진행해 나가면서 이 교회의 표지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의 표지를 두 가지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참된 전파, 두 번째는 성례의 정당한 집행. 이것을 그냥 함부로 말씀을 전하거나 함부로 성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대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대로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성례는 집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이후에 칼빈의 제자였던 존 낙스는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한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었습니다. 권징을 바르게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 권징을 시행함으로써 죄를 도려내는 그런 과정을 교회가 가져야 된다라고 낙스는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인 벨직 신앙고백서를 살펴보면 제29조에서 교회의 표지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교회를 인식하기 위한 표지들은 다음과 같다. 교회가 복음의 순수한 설교를 사용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처럼 성례의 순수한 집행을 사용할 때, 교회의 치리가 악덕을 교정하기 위해 사용될 때, 이것에 의해 참된 교회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라고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의 표지, 참교회의 표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교회의 표지는, 이런 교리는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교회가 발라지겠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좀 더 좋아지겠지 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성경에서 나온 원리이고 성경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교회의 표지가 어렴풋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가 이 구약 시대에, 특히 초창기 시대에는 어렴풋하게 드러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구속사의 역사가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하나님의 진리는 더 오롯이 드러나죠. 분명하게 드러나죠. 우리는 지금 이 교회의 표지 이 세 가지를 뚜렷한 진리로서 받아들이지만 구약 시대에는 어슴푸레한 사건과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씀과 성례와 권징의 이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교회로 성숙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광야 교회를 넘어서 가나안 교회로, 부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숙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언약 백성들로 삼아서 이제는 승리의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길갈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례의 정당한 집행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3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할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베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흔적으로 남겨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도록 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피를 흘리는, 자름을 통해서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 언약을 맺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도 짐승을 잘라버리죠. 짐승을 쪼개어버리죠. 그 쪼개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횃불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언약을 맺다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은 언약을 자르다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히브리어로 베리트 카리트라고 나타나는데요. 이 베리트 카리트라는 말은 언약을 자르다라는 말이에요. 언약을 자름을 통해서 언약을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 특히 이 생명의 셈이라고 할 수 있는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버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걸 할례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아브람뿐만 아니라 아브람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종들까지도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의 표징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출애굽하는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그 집에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게르솜의 할례를 하게 함을 통해서 출애굽이 시작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연출이 되죠.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표징이고 선민의 표식이며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길갈에 서 있는 광야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4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5절을 읽겠습니다. 요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다 같이 시작.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출애굽을 했던 그 출애굽 세대는 할례를 다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광야길이 너무 힘들어서 할례 받을 겨를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이 광야길이 너무 비위생적이어서 함부로 할례했다가 병에 걸릴까 봐 그랬습니까? 아니면 너무 바빠서 할례 받을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6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지 못했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의 보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요수아와 갈렙만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가 지금 들어가면 전멸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보고를 했죠. 그 보고를 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의 늪에 빠지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저지르게 되죠. 아니, 하나님은 들어갈 수 있다, 너희들 가서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못 갑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라고 불신의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방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40년 동안 할례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어떤 의미라 그랬죠? 하나님과 맺어지는 언약의 표징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 또 번성케 하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방식의 언약이 맺어지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지 않으니 언약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할례를 40년 동안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할례뿐만 아닙니다. 유월절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동안 유월절도 성수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그 양을 죽여 그 양의 피로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영이 뛰어넘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유월절이었죠. 그래서 양을 구워서 먹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 우리가 출애굽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 후 1년이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1월 14일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그런데 그 후로부터 38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38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똑같이 그 사이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후에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유월절은 이 음식을 먹음으로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할례는요, 몸에 그 언약의 흔적을 남김으로써 기억하는 것이고, 유월절은 그 의식을 몸으로 행함을 통해서 내가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육신 속에, 내 지금 움직이는 몸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성례라고 말합니다. 그런 예식을 성례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구약의 성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 두 번째는 유월절.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례전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성례의 정당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이제 권징의 의미가 여기서 나타나는데 40년은 이 성례전이 중단되는 시기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길갈에서 성례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이 38년에, 정확히 말하면 38년이거든요. 이 38년의 기간은 권징의 기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권징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신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권징이라는 것은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온 백성, 즉 교회 안에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데 형격한 죄를 범한 성도가 있을 경우에, 그 죄가 공동체 안에서 드러났을 경우에는 그 죄를 꾸짖고 공개적으로 벌하는 것이 권징입니다. 권하고 징벌하는 것이죠. 권면하고 징벌하는 것이 권징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목회를 할 때 이 권징을 기억해라 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범죄한 사람을 가만히 내두지 말고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은 어떤 형격한 죄를 지은 교회 안의 성도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망신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를 더욱 거룩한 공동체로 바르게 세워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심각도에 따라서 우리 헌법을 보면, 장로교 헌법을 보면 처음에는 권계를 합니다. 이것은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죄를 계속해서 짓지 말아라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견책을 하죠. 책망을 합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책망을 해요. 그 다음엔 근신하게 합니다. 어떤 교회 활동들을 근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면 그 집사님의 직을 일시간 정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심각해지면 면직을 시켜요. 집사직에서 아예 다시는 이런 집사직을 갖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찬정지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수찬정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명을 시키는 거죠. 그 교회의 정회원이면 그 교회 명부에서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끝에 가면 이제 출교입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출교가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단계에 따라서 교회는 권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권징의 어떤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은혜로부터 그 사람을 일시간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찬정지가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특별히 이런 죄를 형격하게 지은 사람에게는 은혜의 수단인 이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교리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우리 언제 은혜 받았습니까? 그럼 찬양할 때요, 간증 드릴 때요, 우리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은혜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마음의 감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기도가 포함이 되죠. 근데 이 중에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어야 회개할 것 아닙니까? 기도는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손쳐도 성찬은 교회가 공적으로 베푸는 것인데 이것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을 통해서 은혜로부터 단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는 성도에게 이 은혜를 단절시킨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징계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찬에 대해서 너무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찬의 의미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기 때문에 안 받아도 그만인 거예요. 이게 벌이 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성찬을 지금 오랫동안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권징을 베풀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 은혜의 수단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개혁교회는 이 성례를 성례를 성찬과 세례로 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례가 두 가지라 그랬죠? 할례와 유월절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갱신이 되는데 세례와 성찬으로 갱신이 되죠. 할례는 세례로, 유월절은 성찬으로 갱신이 됩니다. 여러분, 왜 갱신이 되냐면 할례가 가리키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몸이 할례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의 의미는 성취되었죠.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것인데, 그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주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성취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그 할례의 의미를 가지는 세례를 받고, 그 유월절의 의미를 가지는 우리는 성찬의 참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 현격한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베풀 수 없는 것이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현격한 죄가 드러난 사람에게는 성찬을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권징. 여러분, 한국교회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무슨 장로가 사기를 치고 집사가 무슨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이런 상황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거기에는 성례의 타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나 세례를 줬고 아무에게나 직분을 줬기 때문에 그 아무나가 이런저런 죄를 짓는 거죠. 그 아무나가 집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장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례의 타락이 이런 윤리적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방송에서 심심찮게 목회자의 성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합니까? 교회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교회가 사랑하고 용서해줘야지 무슨 벌을 하고, 다 죄인들인데 이 정도 죄는 우리가 눈 감아줘야지 라고 하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 버리니까, 목사가 무슨 전행을 해도 성적인 문란한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구조가 한국교회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일어나는 목사님들도 잠깐 목회를 쉬었다가 다시 그 옆에 교회를 오픈을 해도, 교회를 개척해도 노예에서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10년 전인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그 교회에 담임 목사직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났나요? 그 근처에 바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노예에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노예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도 버젓이
교회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꽤 많이 모여요. 죄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아닌데, 한두 명의 그런 여성과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닌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권징이 없어진 것이죠. 권징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 지금 한국교회 안에 거룩함이란 찾아보기 힘든 것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동안 권징을 받은 것입니까? 무려 40년 받은 것입니다. 무려 40년. 제가 오늘날 죄 지은 사람 40년 권징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민감하게 생각하고 성례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살펴본 후에 세례를 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를 살핀 후에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찬 받기 전에 질문지를 드리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나 스스로 한번 살펴보라고.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다 할 수 없으니까 질문지를 나눠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일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권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30대 초반에 총각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20대 초반에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 2살 어린 동생이었어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 제가 목사님이 무슨 말 하려는지 여러분 대충 예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우리 교회에 권징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권징이 뭐였냐면 그 둘이 이제 어떤 관계를 갖게 되어서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 대해서는 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수찬 정지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한 7, 8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다 알고 있어요. 저도 그 집사님하고 너무 친하고 그 동생하고 너무 같이 자랐으니까 가까이 하던 사람이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게다가 그냥 어물쩡 조용히 넘어가면 될 일인데 교회가 공개적으로 그걸 권징한다고 하니까 서로 민망하고 서로 불편해지는 것이죠. 교회적으로도 망신이에요.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두 분은 교회의 권징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와 자숙의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그 권징이 끝나고 해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축하하는 가운데 결혼식을 갖고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향교회에 내려가면 이렇게 얼굴을 봅니다. 지금도 충성스럽게 교회를 잘 섬기고 있어요. 20대 초반에게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충격이고 교회가 그런 것들을 권징한다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권징이 필요한지 알게 된 것이죠. 굉장히 망신스러운 일이었으면 분명한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고, 한 영혼과 한 가정을 살리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징을 베푼다는 것은, 교회가 누군가를 권징한다는 것은, 그것은 교회를 아프게 만드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어떤 몸에서 병균이 들어와서 이게 골마서 고름이 막 나오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썩어진 부위를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아프지만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살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권징이라는 그런 거예요. 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서약을 해야 되는데, 그 서약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치리라는 것이 권징입니다. 이 권징을 기꺼이 달게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교회 치리회가 당회죠. 교회 치리회인 당회의 권징을 받게 되었을 때,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라고 하면서 내가 떠나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우 기분 나빠. 왜 나를 쪽팔리게 만드는 거야? 왜 공개적으로 내 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야?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되는 거지. 나 혼자 그냥 근신하면 되는 거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권징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권징을 받게 된다면 물론 안 받으면 더욱 좋겠지만 권징을 받게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권징의 시기를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알게 모르게 성숙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똑같은 백성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모세에게 대항하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는 분부만 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철두철미한 순종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부족한 점이 있긴 하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성숙된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죠? 권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해벌이 되어서 그 40년이 지나서 해벌이 되어서 이 할례와 유월절의 성례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징벌의 시간이 끝나고 은혜의 방편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떠났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애굽이라는 것은 불신 세속 국가를 의미하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애굽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불신 세속 국가를 의미합니다. 즉 이 불신의 때, 이 불신의 죄악이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갔다라는 뜻인데요. 그 불신의 죄가 굴러가고 이제 이들에게는 언약의 은혜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례가 회복되었습니다. 권징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할례와 유월절의 은총을 누리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예상치 못하는 한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어느 사람이 칼을 빼고 여호수아 앞을 막아섰습니다. 감히 이 이스라엘 200만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들고 선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말은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이냐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온 지원군이냐 아니면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온 적군이냐 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전쟁이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했고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는 아군인가 적군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 여호수아의 한계이긴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그래서 사람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해서 편을 가르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죠. 일반적인 인생의 모습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은근히 편가르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모두가 그냥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 3-4사람만 모여도 편이 나뉩니다. 내하고 친한 사람, 하고 안 친한 사람 편 나눠서 서로 막 이렇게 막 알콩달콩은 좋은 편이죠. 좀 이렇게 좀 대척을 하게 되죠. 이 시대를 보십시오. 갈등이 얼마나 첨예합니까? 정치적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당신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당신은 어느 지역입니까? 성별 갈등도 심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남녀 간의 성별 갈등이 너무 심해요. 세대 갈등도 만만치 않죠.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꼰대라 그러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의 그 갈등들이 한국 사회 안에 심각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적이라고 생각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당신은 개혁주의자입니까? 아니면 복음주의자입니까? 개혁주의자입니까? 신비주의자입니까? 개혁주의자면 괜찮은 거고, 신비주의면, 복음주의면 당신들은 좀 열등한 신앙이다. 혹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의 적처럼 여기는 이런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아니면 다 거짓교회입니까? 개혁주의 아니면 천국 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좀 약간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공격적으로, 마치 적인 것처럼 공격적으로 막 비난과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적지 않습니다.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이분은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고 했습니다. 정체불명의 이 사람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고 그 이상의 존재다라는 것이죠. 즉 여호수아, 네가 알지 못하는 제3의 군대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분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칼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분께 넙죽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께 내 주여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엎드려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적 표현입니다. 즉,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 대해서 천사다, 천사장 미카엘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지만 우리가 따르는 칼빈이라든지 그리고 랑게라든지 매튜 헤를리 같은 주석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성육신 하시기 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살핀 바가 있었습니다. 100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이삭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었던 그 여호와의 사자,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밤새 씨름을 하고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한 그 이름을 준 그 어떤 사람, 천사, 호세아는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모세에게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 모세야 라고 불렀던 그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그 자신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며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주세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보십시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모세를 부를 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말은 성경에서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권리를 포기한다,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한다 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룻기 4장 7절 말씀,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고대 이스라엘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어떤 표현을 할 때 신을 벗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룻기의 상황은 뭐냐면, 여러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룻 가족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룻을 자기의 아내로 취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룻을 자기가 취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보아스에게로 가게 되죠. 기업을 물을 때,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구약 성경에 있어서 기업은 땅이죠. 그 땅의 권리를 다른 누군가에게 양도할 때 신을 벗어서 내 권리를 양도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신을 벗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리가 있죠. 내 삶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권리.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권리, 내가 추구하고 싶은 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권리, 이런 권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나간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권리를 양도해 드리는 것이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세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보를 보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 네가 살고 싶은 대로의 삶을 포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권리를 죽이고 나의 욕심을 죽이고 나의 뜻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아군, 적군, 네 편, 내 편 나누어서 생각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이념을 내려놓고 내 방식을 내려놓고 내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모아놓고 다 한마음으로 뭉쳐져서 함께 하나님이 명하시는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나갈 때 언약 백성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습니다. 교회에는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있고 저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이쪽 지역 사람들이 있고 저쪽 지역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고 저런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똑같은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지어져서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자신의 어떤 이념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주장을, 개인적인 주장을 강하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머뭇거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적진 바로 앞에서 할례를 받을 여유가 없어요. 아니, 할례 받으면 여러분 뭐 요즘처럼 무슨 마취제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돌칼로, 이 부싯돌로 그 생사를 찢어버리면 일주일은 그냥 올스톱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상황에 여리고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멸당할 수밖에 없죠. 유월절을 지킬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기는 충천했고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졌는데 빨리 진군에 들어가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내용 없는 가나안 땅, 목적 없는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떤 사명을 감당해내야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표지를 가져야 하는지,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알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제가 예측하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교회를 다녀서 내가 구원받으려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 주실 것 같아서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어떤 교회라는 건물에 가서 내가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 이러한 개념은 불교인들이 법당에 가서 절을 하고 법당에 가서 어떤 돌을 닦음을 통해서 자신이 뭔가에 이르르고 뭔가 좋은 기운을 받고 온다는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답이 그런 가난한 대답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뭔가? 사람만 많이 모이면 교회인가? 건물만 우란히 서 있으면 그것이 교회인가? 교회의 역사가 10년, 20년, 30년, 100년이면 그것이 교회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표지가 없다면 겉은 교회일지 모르나 진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의 표지가 뚜렷이 드러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권징하는 교회를 보셨습니까?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는 교회를 여러분들 얼마나 보셨습니까? 성찬이 뭔지 모르고 성찬에 참여하니까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이 지금 한국 사회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뭔가 잘못 가고 있어도 한참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참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참교회. 그래서 저는 오직 은혜의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에, 지금 이 장소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른 교회처럼 교회할 것 같으면 우리 굳이 이렇게 개척하면서 어려운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그냥 큰 교회의 부목사로서 얼마든지 그냥 생활할 수 있어요. 몰라요. 지금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굳이 왜 우리 힘들게 교회를 세우고 왜 힘들게 우리는 이렇게 모여야 하는 것입니까? 조금이라도 더 바른 교회를 세워가 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이런 표지를 뚜렷하게 나타내는 교회를 세워보려고 우리 지금 이 교회 운동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적게 모인다 할지라도, 더디 간다 할지라도 저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한 표지들을 통해서 정복해 나가는, 승리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